목사님들이 난리 법석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 설교를 다 잊어버렸대. 자,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갖고 쓰고 와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이사야 15장, 16장, 17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4장은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사탄의 정체성이 사탄이 누구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사탄의 결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7, 18장을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과 연계해서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 17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첫째의 적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안에서의 방해, 세상과 또 교회 밖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과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15장, 16장은 모압의 말씀. 모압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가까운 피출, 친척, 내 가까운 내 식구, 이너서클 안에서의 신앙에 방해를 하도록 사탄이 물론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17장은 아람이라 그러고 또 블레셋, 아람의 수도가 블레셋인데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것에 그 세상에 이스라엘 유대를 신앙인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람은 우리 신앙 밖에,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접촉, 컨택트, 우리가 반드시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세상에서 바깥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키고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싸움 세력을 아람이다, 17장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5장, 16장은 모압인데, 모압은 친척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 잘못되게 난 롯의 후예들, 세상을 좋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버렸던 그 롯의 후예들인데, 그것이 내 친척 안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내 친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신앙을 견인차 역할을 못할 망정 오히려 신앙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모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있어서 첫째로는 모압이 있어서 이 모압이 그 고통을 받고 경고가 있는데 세 가지 원인을 저번주에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크게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가 하룻밤에 모압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여기서 모압의 아르와 기르, 원래는 아르 기르인데 그냥 발음을 알-길 이래요. 그러니까 낳는 알, 우리 계란 알하고 밖에 있는 길하고 그건 아니지만 발음이 비슷하죠. 알과 길이 바로 모압이고, 그 알과 길이 우리 신앙을, 우리 이너서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친척 안에서 방해되는 요소다, 이렇게 봤어요. 알과 길은 수도입니다. 알은 수도고 길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우리 교회나 내 친척이나 가장 중요한 건을, 아킬레스 건을 우리를 건들 수가 있어요. 네가 이래 하니까 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너는 대학을 공부를 가야 되는데 적당히 주일하고 적당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오히려 부모님이 장로이면서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신앙 안에서 굉장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런 것을 R이라 볼 수도 있죠. 또는 너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취업도 열심히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뭘 맨날 같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느냐? 너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잘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되게 하고 부모를 효도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 제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고 이제 설교가 가능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이리저리 보면 창원에서도 누가 듣던데 그래서 참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목사는 너무 욕하면 내가 목사 제명되니까 말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냥 우리 교 안에서 요충지고 수도 같은 수도라는 건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인들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고 성령께 나가지 못한 많은 요인들을 바로 모압이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압이죠. R이고 길이죠. 제가 이거 내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우리 최남숙 사모는 목사님을 결혼할 때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R과 길을 버리고 저를 따라서 성교에 길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봉급이 없는데 누가 그냥 5,000원씩 또는 10,000원씩 주면 그거 모아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간사생활, CCC 선교 간사생활을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저를 따라서 부부 간사로 가서 서울대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일 R과 길이 누구였는가?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당연히 우리 최남숙 사모님 어머니였죠. 그 당시에는 신앙이 없을 때 지금은 굉장히 권사님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장애에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주 신앙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남숙 사모의 아빠는 5살에 아빠 하지 않겠다고 밖에 나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웃으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엄마 혼자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돈 벌기가 쉬워요. 그 당시는 여성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 때도 없어요. 여성 직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3D라고 하죠. 가장 험한 당시에 혼자서 일을 하면서 2남 1녀 3자녀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다 먹어본 적이 없이 우리 재난사람도 어릴 때 하루 3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밥맛은 없어서 밥맛은 굉장히 좋은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녀를 공부시키며 그 어머니가 혼자서 허리 졸라매면서 굴복하면서 그렇게 키워서 최남사모를 간호사를 그 당시에는 국립간호대였어요. 국립간호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마산에 유일한 국립간호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일 큰 요새는 삼성병원이 들어서 그때는 삼성병원이 없을 때가 파티바병원이 제일 컸는데 제일 큰 병원에 모든 교수님들이 다 추천해서 굉장히 유명한 자리에서 간호사 생활을 잘 했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갑작스럽게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김남주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사이 꼬맹하게 생기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 좀 나을런가? 나는 낫다고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 굉장히 내가 잘생겼다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집에 가서 딸을 내놓으시오. 아니 이제 얘가 우리 이제 최남사모 돈을 벌어가지고 혼자 힘든데 동생을 지금 밑에 공부시켜야 되고 오빠는 부산대대 박사과정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좀 키워가지고 돈 좀 벌어서 공부를 좀 가족이 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빼가 버리면 다시 거지가 되죠.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제 고민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죠. 전쟁이 일어났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도 내가 기가 세고 최남사모가 단호하게 나는 김남주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선포해. 나중에 이제 도저히 못 말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김남주가 어떤 인간인지 보자. 직업이 뭐냐? 간사입니다. 간사는 뭐냐? 교회에서 관계된 겁니다. 그분 친구들은 물어봤더니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간사는 뭐냐? 간사한 게 간사가 뭐냐? 그래서 간사는 간사다. 간사다. 그러면 좀 좋다.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지방이 조그만 대학 나왔다. 그 엄마는 어렵게 공부시켜서 의사 정도 사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상한 간사 같은 것이 시바의 종만 대하고 나가서 좋다 그래. 봉급은 얼마냐? 제일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 봉급은 없습니다. 까무라치죠.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우리 천암사무는 알과 길을 버리고 저를 따라서 초연하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부모님 혼자서 평생 굶어가면서 또 오빠 동생 공부시키는 보태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서 성결 길을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알과 길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우리 팔보 학생들의 목사님이 강요한다든지 강압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어요.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고 또 보살핌이 되고 베풀어주고 그래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알과 길이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 그 알과 길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생각해. 그럼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처갓집이 망했냐?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최고 잘된 가정 중에 하나죠. 그 오빠는 부산대 박사학위고 전국의 수능 시험 치는 출제위원이고 언니는 부산대 교육대 부담 거기 수재만 하는데 둘이서 돈은 왕왕왕 벌어는 그만큼 우리보다는 적게 벌지만 우리 제남상호보다 적게 벌죠. 엄청난 부부교사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해서 뭐 돈으로도 그렇고 또 최고의 실력도 또 신앙도 수행력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죠. 솔직하고 잘 살지만 나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저 필리핀이나 케냐나 이런 데 가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면서 그래도 선교하면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선교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수 아래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 그렇지만 그런 그 장모님의 그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죠. 작은 아들은 한양공대를 나와가지고 광양제철 포항제철 광양제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다음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 지금 5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5인방 광양제철의 5인방 중에 하나예요. 좀 있으면 뭐 사장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장모님의 그 눈물 흘린 그 기도 딸을 보내고 나서 그 기도 하나를 믿으면서 맨날 기도했겠죠. 우리 부부의 알과 길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려던 부모와 처자와 자식까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는 따를 때 주는 축복이 축복 그런 축복을 줬어요. 그렇지만 광양에 있는 우리 제남선의 동생도 그거 돈 그리 많이 벌면 뭐하냐. 사장하면 뭐하겠어. 사장 안 해도 돼. 부장으로 끝내도 돼. 주님을 위해서 쭉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내 만날 때마다 눈물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축복을 주고 또 그 딸들은 오빠의 딸들은 또 캐나다 잘 살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고 알과 길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근데 100배 전에 알과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인이 뭔가?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그 이제 내 설교를 안 들으면 그 전부 다 그 지명만 나왔어요. 지명 바잇과 디본 성당이다. 디본이라는 우상이고 바잇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우상이 집. 우상이 바로 모압의 정체성이고 모압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모압을 통해서 우리 발목을 잡게 하죠. 이 우상은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우상. 자녀를 빌미로 해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 오늘날 잘못된 제도,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성애라든지 그런데 우리 자녀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낙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물론 제 설교 듣는 분들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거 이야기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않느냐? 자녀를 교육에 팔아먹는 것. 너는 괜찮다, 신앙 괜찮다, 신앙 잠깐 밀어놔놓고 잠깐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공부 주의를 성수 안 해도 된다. 공부 무슨 새벽 기도 공부 최고 잘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키우는 것은 교육의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니까 오늘날 심각. 그래서 오늘 얼마나 심각한가. 초등학교는 0.9%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이미 이 우상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바로 모압의 죄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죽었던 산입니다. 누보와 메드바 산인데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죠. 40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운데, 천국을 가는 가운데, 신앙을 살아가는데 불순종을 해요. 특히 불평, 불만. 불평하고 입에 달고 불만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른 예배 뭐 여러분들이 뛰고 구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 없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들이 바로 모압의 신앙이다. 그랬을 때 모압은 인생에 있어서 슬픔이 어디까지 가느냐? 전 영역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슬픔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R과 G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기쁠 것 같죠. 슬픔 인생 참 흔적인 노래. 젊을 때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 애들 자녀 다 공부시키고 나고 추가시키고 편하게 퇴직해서 60대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슬픔으로 가득 펴있는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의 모압의 신앙이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에 도망을 살아요. 돈에 대해서도 도망 피난자로 살아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도 도망하지 피난을 살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망을 살아야 되고, 가족으로도 또 도망 살아야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산다. 그 다음에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고통에 눌려 산다. 이런 것들이 모압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압의 신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서론이 길었지만 정리하죠. 그래서 해결점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목사 얼굴 그만 보고 성경 얼굴을 봐줘요. 16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곤 나루에서 떠나는 새하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보금자리라는 단어. 여기 특히 어린 양과 시온산으로 가라. 모압아, 어린 양과 시온산으로 가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지. 십자가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의 신앙처럼 나와라 그 말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서 쫓겨난 자와 도망한 자를 단어를 기억하셨지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인가. 여자 토색하는 자가 많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예, 멸절과 압제하는 자에 대해서 4절에 쫓겨난 자란 단어 또 피할 곳이란 단어를 주목하시면 쫓겨난 자, 도망자, 피할 곳 이것이 기억나는 성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길 선생님 좀 비춰주세요. 신명기 19장 3절 신명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나누는 자를 새 기업으로 나누어 기회받고 모든 자를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이
성을 도피하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서 땅을 다 족속대로 가족대로 나눠주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성읍마다 특별한 땅을 했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실수로 죽였다든지 또 죄인이 살인을 하게 돼서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누명을 썼다든지 어떤 형태든 그런 죄인이 빨리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 죄인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와라. 예수를 이렇게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길에서 아래서 이 도피하는 곳에서 빨리 피해라. 예수를 이렇게 피해라. 그 말씀.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어린 양이 앞에 가라. 도피성으로 피해라. 같은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게 설 것이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충족하며.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다 같은 의미예요. 어린 양이다, 시온산이다, 다윗의 장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윗의 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모압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전체 또 다른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내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내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너희를 다 통곡하며 그 하찮은 것을 그들을 심히 근심하니. 통곡. 이제 여기 지금 대본 주제가 슬픔과 통곡이에요. 슬픔과 통곡이에요. 예수는 길과 알을 해결하지 못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린 양과 시온산과 그분의 다윗의 장막에 지배받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슬픔과 통곡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슬픔과 통곡이라는 단어와 건포도의 떡, 건포도라는 거는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와 통곡과는 대비되는 말이죠. 대조되는 말이죠. 때로는 반대되는 단어로 쓰면 좋겠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 포도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 신혼부부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고,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시고 만찬하실 때 포도주는 나의 피라 이야기하셨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었나요? 9절 시작. 시간상 다른 이런 지명 이런 것을 생략하고 신마의 포도나무도 또 나오죠. 포도에 대해서 이런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10절 시작. 드디어 10절에 포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의 목적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노래와 즐거운 소리를 주는 거예요. 네, 즐거운 소리, 즐거운 노래, 기쁨. 그것이 바로 포도주죠. 너희들이 모압에 사로잡혀 살 때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베어지고,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빌리그램이라는 당대의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그램은 전 세계 90%가 이 기쁨과 포도주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CC의 빌브라이도 90%가 성령 충만하진 육체에 속한 삶. 육체에 속한 예수는 믿었지만 자연히 예수를 한 번도 믿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결과를 갖고 방황과 좌절과 혼돈과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그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알과 길을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상을 내 속에 제가 가진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다시 급한 경우는 가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죠? 10절 했나요? 그래서 포도주. 자, 그래서 11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포도주의 삶, 우리가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비교되는 건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은 아까 제가 신혼잔치, 예수님 포도주 잔치 너무 잘하니까 가난 혼인잔치는 생략하고, 요한복음 펴봅시다. 네. 네, 말씀. 읽죠.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 2절 시작. 뒤에 사건이 포도주 사건인지 알고 있죠. 요엘서 3장 18절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드릴 것이며 유다 모든 지체가 물을 드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을 나와서 네,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아모스 9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불안한 날이 일지라 그때 가정하는 자가 혹시 추수하는 자의 길을 잃으며 돈을 받는 자가 시골된 자의 길을 잃으며 산들의 한 포도주를 잃으며 작은 산들을 누르리라.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신 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날, 포도주, 기쁨과 잔치와 기쁨과 감격과 회방과. 참 이 인간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흉내낼 수도 없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진 것을 돌이키니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돈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화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포도주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포도주가 주는 영적인 포도주 주는 기쁨으로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형편이가 있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모함의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포도주를 물 붓듯이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오늘도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대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포도주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으로 포도주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포도주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 소망의 기쁨으로, 희락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만지셔 하나님께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포도주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안 읽었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좋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술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술 취함.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술 취해봐야 알겠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 성경은 아닌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상징적으로 주더라도 사전적 의미가 틀린 것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술 취한다. 술 취한다. 여러분이 술 취하지는 마세요. 술 취하면 대충 보면 제정신이 없죠. 엉얼엉얼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희죽희죽 웃고 또 술 취한 특징이 뭐예요? 잘 울어요. 잘 울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나?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리고 상처가 그때는 상처가 치료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 술이 근데 술 취해라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술은 안 먹으면 안 취하겠죠? 그럼 술 먹지 말라 이말. 그럼 무엇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 성령은 그 술 취한 것에 100배 1000배 성령이 취해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성령에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취하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분을 좋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세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성령이 가슴하죠.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의미적인 거야. 성령의 기쁨은 단지 의미적인 거야. 아닙니다. 의미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 술이 취하는 게 의미적으로 술이 취해지나요? 잘 모르겠지만 술은 먹어야 술이 취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실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돼요. 감정이 달아나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가 되어져. 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상처의 뿌리들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해줘요. 성령이 그래. 그래 안 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버티기 어렵어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일으키시고 감정도 변화시키시고 또 치료하시고 상처도 회복하시고 트라우마도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 하늘나라의 기쁨의 포도주,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반드시 의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맛보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집에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나이가 집에서 기도하지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뛰고 그러고 통성하고 할 때 성령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포커스처럼 쏟아진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 속에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배가 주사랑교회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마칩시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마쳐야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욕심내지 않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설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교를 우리 예배를 1시간 반 단데 마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결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팔복의 어린 자녀들 그 형편에 맞춰서 신앙이 아직까지 크고 작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것과 예배는 원래는 한 서너 시간씩 드려요. 필리핀에 가도 3시간씩 드리고 남미 가도 보통 3시간, 5시간이고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 약간 이렇게 잘못된 예배 딱 1시간에 딱 맞추고 물론 아무리 짧게 맞춰도 우리 주사랑만보다 짧게 맞추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세 번에 저한 서너 가지 기도를 하겠어요.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런 기대와 그런 목표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지 그냥 대충 나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포도주
전혀 이런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면서 성령의 포도주가 뭔지, 성령의 취함이 뭔지 전혀 경험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포커스처럼 여러분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